3장입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5절입니다.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죄를 속전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피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얼마나 큰 축복과 응답이 있는지 오늘 새벽에도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속전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속전과 노예인데요. 속전이 사실은 시작된 게 어디냐면 노예제도에서 시작됐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속전이라는 말은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1장에 보시면 나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노예가 풀려나는 방법은 첫 번째는 값을 치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안식이 돼서 이제 해방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은 저와 여러분들이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안식이 이루어지면 영원한 이 땅의 종으로부터 빠져나오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근데 그 값을 누가 치러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치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걸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의 목숨값을 갚아주는 것을 속전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마귀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정말 이 땅 가운데 사망에 붙잡혀서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붙잡히고 또 사단의 어떤 뜻과 계획에 이끌리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있냐면 어떤 속전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속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사신 거예요. 마귀의 사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값을 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이따가 맨 마지막에 나오겠지만 주인이 값을 낼 필요가 없는데 주인이 값을 내주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속전입니다.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키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자유인이 된 게 아니에요. 자유인이 된 게 아니라 뭐가 된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신 거예요. 이게 진정한 속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값을 치러주신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의 자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셔야 돼요. 이게 키예요. 그래서 그 과부가 내가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의식주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를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누구의 종이 되지 말라고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고 그럼 누구의 종이 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로 쓰임받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아까 말씀드렸죠. 5절 6절에 읽어보면은 그 종이 안식일을 맞아서 값을 치른 바 되잖아요. 안식일을 맞아서 값을 치른 바 되어지면 자유자가 되어져요. 근데 이 종이 내가 주인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유자가 되지 않고 영원한 난 주인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종을 데리고 재판장 앞에 가서 귀를 송곳으로 뜯고 영원한 종으로 이제 못을 박는 거예요. 그런 종의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정한 헌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드리는 거라면 나를 드리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소유가 되는 거라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말씀 준비하면서 때로는 나는 내 생각 하나도 이기기 힘들고 내 감정 하나도 이기기 힘든데 어떻게 내가 종이 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더더욱 사모가 되더라고요. 나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 속전의 개념이 더욱더 사모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온전히 나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나는 내 생각 하나도 이기지 못하고 내 현실 하나도 이기지 못하고 내 감정 하나도 이기지 못하고 내 시간도 하나 나도 전복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주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수준, 내 기준에 묶이지 않고 나를 온전히 들여서 정말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속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어저께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 제목 붙잡았는데요.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귀를 뚫고 종신도로 나를 드리고 주님의 소유로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속전과 화목 제물입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 읽었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 우리 말씀 다 아시잖아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데 2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속량, 이게 속전이에요. 값을 치러줬다고요. 이거는 제물로서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속량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값에 있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뭘 얻어버린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근데 이 속량에는 어떤 제도가 숨겨져 있냐면 25절에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25절에 있는데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속량물로 주실 때에 화목 제물로서 그 속량을 이루신 거예요. 자, 여러분, 화목 제물의 특징이 뭐죠? 예, 화목 제물의 특징은 뭐냐면 번제가 없어요. 태우는 게 없어요. 화목 제물의 특징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값을 치르는 게 화목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해자잖아요. 그러면 피해자한테 거기에 상응하는 값을 치르는 게 화목 제물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과 내가 뭘 이루는 거냐면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는 거라고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잖아요. 근데 화목 제물은 값을 치러 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그 값을 치러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죄값을 온전히 치러 주셔야 되는데, 성경은 누가 그 화목 제물의 제물로서 값을 치름 받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값을 치름 받으신 거예요. 그게 화목 제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로 한번 가보실까요? 히브리서 9장입니다. (6절부터) (8절)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시작성의 361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6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해야 했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냐니, 성령의 이로써 보이시는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무슨 관계가 있냐면 둘째 장막은 지성소를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성소에는 쉽게 들어갈 수 있다고 없다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성소는 피 제사가 아니고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아까 화목제물의 말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11절 12절 말씀 보실까요? 11절 12절 우리 구원의 길 그릴 때 늘 그린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온전한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제사장들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온전한 속죄의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말이 죽었어요. 못 들어가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됐죠? 이제 담대히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교회가 지성소입니다. 옛날에는 여기 강단이 뭐 지성소고 여기가 성소고 그래서 강단이 올라오면 혼나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누구든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리에 나갈 수 있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가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복되어진 거예요. 화목제물의 축복이 완전히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은, 그 죄는 언제 지은 죄라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첫 언약 때 범죄한 죄에서 이렇게 써 있어요. 첫 언약 때가 언제죠? 선악과입니까? 첫 언약이 선악과니까요. 그 언약이 범죄했을 때 그것을 속량하시려고, 값을 치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 한 사람의 범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원죄, 이 근본 문제, 중대 문제, 영적 문제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서 모든 속량의 축복을 완전히 이루신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17장 한번 가보실게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맨 마지막에 보시면 24절부터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24절부터 같이 한번 읽을까요? 27절까지요. 가브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은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세금을 내야 됩니다. 세를 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를 안 내고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돈을 받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왜 너희 주인은 세를 안 내시느냐? 베드로가 낼 거야 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예수님이 이제 그 베드로의 심경을 아시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가 세를 내느냐? 임금의 아들이 세를 내냐 안 내냐? 내야 안 내야? 임금의 아들이. 임금의 아들은 세를 안 내요.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세를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성전 세를 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낚시를 던져서 처음 나오는 물고기 입속에 있는 그 한 세겔을 가지고 너와 나를 위해서 반 세겔씩 성전세를 내라는 거. 이 말을 왜 주셨을까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를 낼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왜 세를 내셨냐면 자신을 뭘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지금 누구의 뜻에 순종하러 오신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러 오신 거예요. 이 속전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이 책에 있잖아요. 우린 죄인이에요. 영원히 죽어서 하나님과 앞에 나갈 수가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 자신이 무엇을 계획하시냐면 속전세를 하나님이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거기에 누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세금을 내고 성전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걸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아시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십자가 질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피를 흘리실 이유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의 마음을 갖고 오신 거예요? 우리와 화목제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아담이 번제했을 때.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누가 갖고 있는 거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의 법칙에 누구도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도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입속에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는 진짜 이거는 동화 속에 나올 이야기죠. 근데 이런 역사를 왜 일으키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거예요. 봐봐라 베드로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 하지만 내가 내는 이유는 한 가지다. 그 하나님의 뜻에 나도 순종하겠다라는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화목제물, 그 무서운 제물, 그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그 엄청난 양들이 죽어야 될 그 무서운 제물을 자신의 속량물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게 내시겠다라는, 우리를 영원한 자신의 소유로 만드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누구도 순종하시겠다는 거라면 예수 그리스도도 순종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속량물을 값을 치르고, 속전의 값을 치르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값이 얼마나 큰 값인지 오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헤아려서 이 속전의 귀한 축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가 되될 줄 믿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화목제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그 큰 죄의 무게를 하나님 스스로 짊어지시고 속량물로 내어주셔서 그 뜻을 하나님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루신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 속전에 대한 것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깨닫게 되어지고, 또 한 가지 깨달아진 것이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되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님도 그 뜻에 순종했던 것처럼 이 속전의 온전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헌금과 십자가의 도입니다. 물질은 곧 납니다. 나를 팔아서 예수를 사는 게 바로 속전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였습니다. 이 과부는 그 동전의 감옥 속에 자신의 전부를 넣고 뭘 사신 거라면 예수를 샀습니다. 그래서 과부는 예수가 전부입니다. 예수가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남아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만 남아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어떻게 역사하셨죠? 극심한 환난과 그렇죠? 어려움 속에서도 넘치는 연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자로 역사하셨습니다. 그 비밀이 바로 십자가의 도였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영원한 부유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속전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헌금의 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 저주와 재앙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4절 말씀 읽어보시면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뭐가 사라진다 그랬죠? 가난이 사라진다 그랬습니다. 가난을 왜 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사망의 증상들 아닙니까? 근데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 읽어보시면 초대교회 뭐가 사라졌죠? 거기 성경에 써 있습니다. 가난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 주은혜교회가 이 속전의 응답을 누리고 예수가 우리의 전부가 되어진다면 그곳에 실제적인 화목 제물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난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시고, 이 가난은 모든 것의 가난을 말하는 거겠죠. 우리 마음, 생각, 삶 모든 가난이 떠나가시고 그리스도로 풍요하신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발걸음에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오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